오늘 제가 지난주에 본 영화를 내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한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본 영상이 그냥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영상의 모습이 떠올라서 평생을 여러분도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제목이 본향을 향하여라고 그랬죠. 고향 땅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구절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바로 이 본향 땅을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표식,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크게 낭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맨 앞 구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대요. 지난주에 이제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 영화를 보고 우리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쪽 그룹에 저는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도전받은 것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한 주간 동안 이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들은 분들도 대부분이시지만은 지혜자매가 맨 나중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나눈 얘기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가족이 이제 가족 여행을 유럽 이쪽에 이렇게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중세 시대에 있던 어떤 건물이었는데 요양원 건물이라는 거죠. 요양원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보면은 나이가 드신 시니어들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모든 이제 생활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도 있고 케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남은 생애를 거기서 보내는 그런 요양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박물관 같은 모습으로 돼 있는 것이라 어떻게 그곳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가족이 그곳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제 거기를 이렇게 투어하듯이 가보는데 맨 마지막 방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호스피스가 이제 간호하는 그 마지막 방에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생애를 보내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보이는 그 위치에 그림이 한 점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이 가족여행을 갔던 분 중에 그 아마 아버지였던 모양입니다. 남자였던 아버지가 그 그림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완전히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죠. 그 그림에 한 심판대에 저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울 아시죠? 중간에 저울에 그 기둥이 있고 양옆에 좌우에 저울이 들려져 있는데 그 저울이 한쪽이 기울여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길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저울 속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저울질해서 천국으로 가는 모습과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그림을 본 그 남자분, 그 가족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환상 속으로 들어갔대요. 환상 속. 제가 그 전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그것을 어디서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떤 글에서 읽어본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림은 아니었지만 이게 간증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간증. 그런데 그분이 다른 가족들은 이제 이게 다른 곳을 돌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서 다시 그 지나왔던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그 아버지가 그냥 얼어붙은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아버지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어증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까지도 이게 말이 풀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이게 입이 풀어졌대요. 마치 여러분 그런 스토리 기억나세요? 성경 속에 있죠? 그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가 본 환상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순간적으로 거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때가 차니까 입이 풀리면서 자기가 봤던 그 환상의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이한 것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프로진이 돼버리는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시 입이 열리면서 자기가 그 순간에 봤던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그 환상 가운데 얼어붙었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놀라웠던 것은 자기가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가 봐요. 그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그런 그림에 옛날 제가 비슷한 그림들을 보면 거기에 얼굴이 누군지 잘 안 나타나요. 잘 모른다고요. 물론 얼굴을 그렸지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형체를 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 가는 모습들 여러분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림 속에서 이분이 환상 속에서 자기 교회에 다니던 교인이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 믿는 교인이 얼굴이 그 그림 속에 지옥으로 가는 행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행렬이 아니라. 그것이
이분이 샥이 됐던 거예요. 샥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천국을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순간적인 그런 것을 봤기 때문인지 여러 곳에서 이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또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얼어붙는 상황이 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입이 풀리면서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교회에 중보기도자들이 따로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아마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를 하는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기를 처음 보는 거죠. 그 교회 뭐 방문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간증 때문에 와서 처음 보는 그 교인이고 더욱이 그 중보기도를 목사님의 설교가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그 중보기도 그룹 속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자기가 봤던 그 지옥으로 향하는 대열 속에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 지혜자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도 많겠지만 자기는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 믿음이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인가?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로역정을 여러분 보셨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그림 하나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은 보내셨는데 거기 보면은 천로역정에 이제 멸망의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구비구비의 장면들을 요약을 해놓은 그림이에요. 아주 잘 만든. 그냥 아마 그 CBS에서 한국의 CBS에서 그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그걸 요약을 한 것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보니까 아주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번 보면 아 이런 코스로서 철로역정의 길을 걸었구나 하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났어요? 보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은 진흙탕에 빠지는 곳이 나와요. 이제 막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와서 막 가는데 거기에 고집쟁이와 또 누굽니까? 예? 심술쟁인가요? 그 두 사람이 막 찾아오잖아요. 막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이 그 동행을 하다가 진흙탕에 둘이 빠져버리잖아요. 진흙탕에다 빠져버리니까 거기 한 사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 무슨 뭐 천국은 무슨 천국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진흙탕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도움이라고 하죠. 헬퍼. 저는 거기서 그런 전도자나 이런 헬퍼의 모습이 성령님이라고 봤어요. 도움자잖아요. 우리 헬퍼. 성령님이 도움자십니까? 건져내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에서부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이제 그 전도자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좁은 길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알기로 뭐 17억? 무슬림이랑 거의 비슷한. 무슬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 인구 중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만 해도 뭐 갤럽 조사 같은 거 하면은 자기는 다 뭐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리얼 크리스찬. 오늘 이 멸망의 길에서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왔잖아요. 한국에도 제가 그 전도 집회할 때 1980년대인가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인가 80만 명이 모일 때 저도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막 대단한 사람이 와서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예수를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요, 내비게이터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섬겼던 거기에 가면은 그 저택에 본래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다른 어떤 분에게 그거를 소개를 한 것인데, 내비게이터 더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그분이 1953년도인가 그것을 구입했어요. 장군의 저택이었는데 요새 말하는 어마무시한 굉장히 큰 땅이에요. 이게 성이거든요, 성. 근데 그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제 그 도슨 트로트맨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이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은 자기가 양육을 못하니까 그 양육을 누구에게 동역하도록 했냐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그분에게 그 양육을 맡겼어요. 근데 이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여기 8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은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옵니다. 5%도 채 안 되는 것 같다. 5%가 뭐야? 나는 적어도 5% 정도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입으로 한번 시인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마크, 영어로 하면 마크입니다. M-A-R-K.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식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좁은 문을 들어서고 좁은 길로 걸어가며 이 철로의 역정에 천성을 향해 가는 이 본향,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천국의 바로 나의 고향, 살아야 될 그 시티즌십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런 마크, 그런 표식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런 표식이 나에게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 환상 가운데 본 사람처럼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러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고 45년 정도의 믿음의 길을 청년 때부터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간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죽으면 이 순간이라도 내가 죽으면은 정말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직분이나 내가 얼마만큼 교회 봉사를 했다거나,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 한국에 커다란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선지자와 같이 은사들이 나타났던 분들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감사하게 치유를 하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치유했고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바로 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해서 정말 복받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걸어왔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게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단이 되고 버렸고 말았고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아까 그 철로역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 자랑, 기억났어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잖아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받는 유혹이 뭐였어요? 교만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을 내가 받은 거야,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거쳐버리잖아요. 그 물에 그냥 갇혀버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요, 다른 어떠한 모습보다도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너도 저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늪에 빠지는 것은 초기 단계였지만 이제 천성을 가는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도요, 거기에 그런 교만 덩어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거기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아서 정말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를 명예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정말 저도 이번에 천리역정을 보면서 다시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요, 내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으로서 내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겠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겠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세요? 그죠?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저같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많이 안다고 더 자랑할지도 몰라요. 내가 신학 박사가 몇 개고, 내가 그 유명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프라이버시, 그게 명예고 그게 자랑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안다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알아요. 지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배경이 이랬고, 내가 자랄 때 어디서 이랬고, 그 사람이 저기 북유럽에서 이렇게 이민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지금 미국에 뭐 어떤 걸 바꾸고 있고, 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분이지. 그래서 내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얼굴을 한번 직접 만나고 한번 교제를 해야 되겠어. 제가 백악관에 갔어요. 백악관에 가가지고 저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데 오늘 내가 저녁을 좀 같이 먹으려고 왔다고. 여러분, 그러면 들여보내줄까요? 안 들여보내요, 여러분. 전혀 안 들여보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 걔 알아, 나 서평이 알아, 들여보내. 그러면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화평 너를 알고 그분이 내가 천국문에 갔을 때 서화평이 내가 알아. 그 문을 열어줘. 그 좁은 길을 걸어왔고 좁은 길을 걸어왔던 바로 서화평이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를 환영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기억나세요? 그 천국문을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친구들이 환영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셔. 하나님. 근데 정말 나를 아시냐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파워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안다고 가가지고 저녁 먹자고 얘기했는데 너 누구야? 나 전혀 알지 못해. 쟤 당장 쫓아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행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왔던 자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영화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좁은 문이란 과연 무엇일까? 좁은 문이란.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세요. 과연 좁은 문, 저도 지금 좁은 문에서 나눴지만 narrow gate, 또 narrow way.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는 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나는 과연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거기 보면은 조금만 길만 벗어나면요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 철로역전 길을 영화를 보면은 조금 너무 좀 자갈 길이 많어. 그래서 조금 보니까 옆에 잔디 동산이 막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 이렇게 길을 그 잔디 동산에 있는 잔디길과 지금은 이렇게 돌밭길이 있는 그 길을 딱 이렇게 가로질르는 고개가 딱 무게 있으면 담이 있어요. 돌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낮은 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묵상할 때.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이 길이 너무 험해.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둘 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높은 담이라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담. 근데 그 담이 잔디가 깔린 보기에는 아주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담이었는데 좀 더 멀리 이렇게 그 사진을 딱 위에서 비춰보니까 기억나세요? 길이 보니까 다 갈라져. 선명하게. 여기서 볼 때는 길이 안 갈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언덕길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만 쭉 나 있는데 그 언덕길이 딱 넘어가 보니까 막 길이 세 갈래 길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런 모습이 거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한 길이라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야. 좁은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엉뚱한 길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좁은 길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좁은 문이란 내가 어디에 살든 또 내 마음에 어디에 내 마음에 가 있든 나의 직장이 어디든 내가 시카고에 살든 캘리포니아 살든 어디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나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믿음의 선배들 몇 사람이 갔던 길을 제가 2, 3년 전에 쭉 나누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향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누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고 그거를 목표 삼아서 자기의 직과 자기의 직업과 이런 것이 전혀 관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가 있는 것. 저희 집사람과 이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여러분 돋보기, 어렸을 때 돋보기 기억나세요? 돋보기를 이렇게 이제 종이애들 밑에다 대고 돋보기를 이렇게 해서 태양빛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은 그 종이가 초점이 딱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가 타잖아요. 저도 그런 장난 여러 번 했거든요. 공부할 때도 그런 거 실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포커스가.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나눈 거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또 평안한, 뭔가 또 세상 자랑에 거기에 다 나오는 거죠. 세상 자랑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죠. 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그런 마음.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고.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포커스를 명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맞춘다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주님께로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주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잠깐 눈을 돌릴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는 여러분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눈을 주님께로 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떼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는 하지만 그거를 놓쳐버릴 때는요,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아까 본 것을 얘기했듯이 길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길로 갈 수 있고요, 잔디가 깔린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좁은 길에서 이미 초점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삶이요, 그렇게 결단된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은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왕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움켜잡고 있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850대 1에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이세벨과 그 아합왕의 그 악한 왕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우울증이 왔을 때 그런 자기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나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나만 남아있나이다. 그랬는 것 같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가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게 기억나세요? 너 착각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래. 너 착각하지 마라, 엘리야.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나지 않지만 7,000명의 너와 같이 죽게만 향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세워뒀어. 그 자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응원군이 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부를 쌓지 않아도, 왕국을 쌓고 있지 않아도, 기독교 왕국을 쌓고 있지 않아도, 그런 곳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주님만 포커스한 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평범한 레이맨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저에게 물었어요. 나는 어떠? 나는 야망을 가지고 가는 목사가 아닌가? 길로 벗어나 있는 목사는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구원의 길을요 너무나 쉽게 기독교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나.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이 어떤데 간에, 설마 이 목사들까지도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고 구원을 너무나도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포커스한,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 가는 그런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측정해서 아,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철모 올라왔을 때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만 확실하게 영접하면 야,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고서 제가 그렇게 해서 선교사한테 다닐 때,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거든요, 가짜로 영접을 2번 했어요, 저도. 왜냐면 전하는 사람이 미안할까봐, 나 영접 좀 해줄게.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조금 한 발짝이 마지막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나이가 보니까요, 제 마음에 정리가 되는 것은요, 구원은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가 누구 사람을 판단을 해서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다보고 그럴지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길이고 독선자의 길인 것 같고, 오직 그 길, only one,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의 길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토픽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표식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중에 다시금 마음에 담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고 구원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보실래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이제 이거는 구약이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 다 암송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음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바로 저를 향한, 바로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구원에 대해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여러분 뭐 30일 작전기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심플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8월 30일 날 아침에 한국의 부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영성 편지 매일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친구는 매일 영성 일기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써서 아침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월 30일 날 보내준 건데요. 제 마음에 상당히 감동이 됐어요. 다른 어떤 글보다도.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와 굉장히 연결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뭐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사로서 우리가 서포트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냥 선교사입니다. 13년 동안 중국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 지금 시진핑의 정말 종교 탄압, 지금 중국 교회 자체가 정말 순환 시대거든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친구도 이제 추방 같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머물러 안식년으로 이제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경기도 부천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양평으로 이사를 가요.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 가기 바로 전날 쓴 거예요. 제가 한번 낭독합니다. 우리 부부는 안식년을 경기도 부천에서 잘 지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침 양평으로 이사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부천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조목조목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북경에서 함께 선교사로 수고한 김희한 목사님의 인도로 부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청 뒤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집 앞에 넓고 쾌적한 부천중앙공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숲속 작은 도서관이 있어 집에서는 없지만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책을 빌려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선병원에서 허리가 아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철역이 걸어서 5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쇼핑센터, 먹자골목, 관공서가 가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부천시청을 통해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탁구 레슨을 받고 기본조사를 바꿀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허리디스크 후유증으로 인해서 몇 번을 병원 가까운 빌라로 이사 가려고 검단까지 가서 직구경을 했다가 마음을 바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양평으로 최종 결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1년 내내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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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신학서적과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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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이 좋은 양평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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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소리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한 산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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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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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정원의 정원사들입니다. 정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양평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더욱 사랑의 교제를 올인하려고 합니다. 1년간 부천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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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에 이 글을 아침에 읽는데요, 참 뜨겁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이 구원받은 좋은 친구를 하나님 내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을 때는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폴광 선교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폴광 선교사의 이 영성 편지 일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참 감격하실 것 같았어요. 야, 얘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허리 디스크 다는 거 정말 고통이거든요. 이분이 선교사라서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 가지고 가장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거든요. 원룸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살고 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양평으로 이사가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소한의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넘치잖아요. 감사로 넘치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나는 매일 그런가? 저도 이 얘기를 하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지만 어떤 때는 불평이 마음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은 불평할 때 얼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부는 숨길 게 없잖아요. 다들. 그러면 여보 웃으세요? 이렇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저는 제 마음,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메시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표식은요, 그 마크는요,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 이 폴강 선교지 사람 이게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감사의 언어가요, 매일 매 순간 나올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알아요. 왜냐면 저가 그렇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저는 요즘은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한 1, 20년 정도는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은요, born again, real born again 크리스찬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폴강 선교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요, 이웃 사람이든 뭐 교인이든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교인 중이라도 불평불만만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잘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픈지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 애는 왜 맨날 이렇게 말씀만 부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요, 이분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금세 알아요. 금세 알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삶으로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길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어땠어?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이런 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악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감사의 신앙 가운데 충만히 젖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네거티브한 환경만 와도 우리는 불판 분명히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즘 계속 출애굽기 강의하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감사는 어디 가고 던져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이 임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그 1세대에 하나님의 적과 꼬리는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감사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에 완전히 반대인 사람은 다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천국 못 갔다고 저는 믿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봉사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있고,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서두 얘기했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일지라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두렵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인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마크로 볼 수 있는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비춰보세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그 크리스찬의 다른 길로 걸어갔다가 다시 전도자의 도움을 받고 헬퍼의 도움을 받고 그 좁은 길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또 철로역정의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